콜롬비아에 사는 제니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류마티즘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그녀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제니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 옆자리에 존이라는 여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존이는 항상 생기가 넘쳤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존이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존이는 제니가 겪는 공포감과 우울함도 잘 이해하면서 제니에게 곧잘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제니, 힘내. 사실 사람들은 거울 안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거든.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제니의 남편과 애들이 병문안을 왔다 가면 존이는 항상 몇 시간을 들여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제니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놓고 간 편지를 제니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사랑하는 엄마 빨리 건강하세요. 편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병실의 사람들이 조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하고 제니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가족이나 친척 관계가 되십니까? 조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제니를 알게 되었어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제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줍니까? 이때 활발한 성격의 조니가 한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조니가 제니를 이유 없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 없는 사랑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는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욥의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요, 까닭 없이 하는 말은 이유 없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말은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성한 소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당신을 그토록 사랑한 것은 당신이 그와 그의 온 집에 소유를 풍성하게 해서 마치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른 것 같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욥은 수많은 양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떼가 있었고 또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었고 그의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말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소서 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실제로 욥은 자기의 소유물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 또 그의 자식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 뺏겼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욥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었고 까닭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욥기가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유물이 다 뺏겼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냐 그러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사랑은 이유 없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참된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강원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이 교수님이 대구 여자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대구를 내려갔다고 합니다. 서울서 대구까지 고속버스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10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그 대구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구에 가서 그 여자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서 만나서는 한 2-3시간 이렇게 있다가는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때 그렇게 대구에 내려가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으로 눈멀게 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도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주중에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권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시간만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도 바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 뭐가 좋아서 교회에 그렇게 매일 가고 그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사람 때문에 또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헌금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까닭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욥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난 뒤에도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의 이 고백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고 난 뒤에,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고 난 뒤에 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소유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냥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까닭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